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배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복장, 정확하게는 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문제이고 17절부터 34절은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기도와 예언의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여성들은 보통 여인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머리에 쓰는 너울을 벗고 기도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될 만한가 싶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너울을 벗는 이 상황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살폈듯이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소위 열광주의자들의 배경 가운데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외부로 나갈 때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착용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열광주의자,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진 일부 여성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통의 경우 착용하고 있었던 그 너울을 벗고 기도와 예언의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구설수를 만들어내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등장하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안 그래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힘이 든데 이런 문제까지 거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의 문제들이 더욱더 증폭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여성들이 사역할 때 너울을 쓰고 벗는 이 문제에 대해서 꽤나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여성들이 너울을 쓰고 기도와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설명들 중에서 유독 한 부분만 발췌되어서 오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이 구절들이 제법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은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의 초반 도입부고 결론부인 11절 12절에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배권이 있느냐, 누가 더 우열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로서 모두가 그런 존재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우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너울을 쓰고 기도와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와 예언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성경을 읽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설교와 같은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장을 잘 갖추어서 이 사역을 잘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권장할 수 있고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성이 머리에 쓰는 이 너울의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건 쓰는가 쓰지 않는가 라기보다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이 있는 앞장 10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22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을 그 사역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 가장 가치 있게 됩니다. 무지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죠. 괴롭히게 되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은 예배 중에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성만찬의 내력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예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몸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찬의 떡과 잔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 구절들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가르고 무시하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찬에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 올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떡과 잔을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취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33절에 바울이 아주 유치해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 성찬의 의미는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기리며 함께 먹는 행위를 통해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목적인데 이것을 먹는 행위로만 바꿔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고 주님의 몸인 성만찬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모두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에 늦게 오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잘 지각하지가 않습니다. 일찍 와서 기다릴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시간이 없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끝내야 비로소 시간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자유인과 종 사이에서는 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바쁘고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무시하는 형태가 성찬을 통해서 불거져 나온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일부만 독점하는 성만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냐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갔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영적인 수준과 삶의 배경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모아서 한 몸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잘 예배하는 바른 방법은 내게 주신 자유를 분별하고 선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손용하며 내게 주신 역할들, 봉사의 자리를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기억하며 서로 예배를 잘 돕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작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을 뭉쳐 한 몸 공동체 토론토 영락교회라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와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에 모인 모든 이들을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랑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 귀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